데살로니가 1장부터 3장까지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의 그 관계 회포를 풀었고 이제 4장 5장에서 그들이 질문하는 것에서 답변하며 권면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기도했던 바울은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 우리 앞에서 보면은 내가 너에게 나갈 길과 또 너희의 피차 더욱 사랑하고 너희 마음이 굳건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그날까지 그렇게 기도했던 그는 이제 또 데살로니가니 또 노력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1절에 얘기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동안 배운 것들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뭐 배웠죠? 뭐 남을 용서해 준다든가 받아준다든가 섬긴다든가 우리가 감사하고 뭐 기뻐하고 복음을 알려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 그런 것들을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는 무슨 뭐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재량권을 줬어요. 그래서 더 많이 일할 수도 있고 일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뺀질이고 어떤 사람은 충성되고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걸 깨닫고 이제 부모님께 사춘기 때 말 안 듣던 애들이 나중에 좀 철들어서 부모 말씀 듣는 거 비슷하게 이제 속히 이게 빠를수록 좋아요. 빠를수록 정신 차려야 우리가 60년 앞으로 60년 남았는데 남은 생 50년 남았는데 빠를수록 더 많이 건질 수 있는 거고 이게 늦어지면 늦을수록 그러니까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 그런 경우 보통 한 50 넘어야 약간의 병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어려움 뭐 이 정도 되면 그때 이제 해서 해봐야 지금 정신 차린 사람들이 좋은 시간에 방학 때 막 공부하고 노력하고 영혼들 만나고 조장도 해보고 팀장도 해보고 이런 많은 경험이 하나도 없는지 그때 가서 주님 섬긴다고 봐야 내가 보기에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교회 봉사 정도 또 자기 예배 빠지지 않는 거 뭐 그런 거지 많은 사람을 위한 일꾼으로 살다 죽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더욱 많이 힘쓰라. 분명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건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안 내는 것도 마치 예정되어 있는 양 하나님의 주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해요. 원래 성경이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대로 움직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아까 제 사역을 다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거 그냥 제가 깨닫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면서 한 거예요. 쭉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저는 이제 그러고서 인생이 거의 다 갔어요. 앞으로 이제 준비돼 있어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저는 이제 사후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죠. 주님을 만나 될 때 그때 너 5달란트 줬는데 어디 갔냐 하면 이제 제가 쭉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아까 그 내용을 쭉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뭐 그러니까 오늘 뭐 생을 마친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후회될 것도 없고 좋아요. 이렇게 이제 다행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대학교 2학년 때 정신 차려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지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지금 뭐 1학년들은 뭐 말도 할 거 없지. 그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 잘 할 수 있으면. 그리고서 이제 그는 우리 보고 마땅히 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배웠기 때문에 더욱 많이 힘쓰라. 너희가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두 가지예요. 우리도 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보통 바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아담하 이후로 깨졌던 하나님과 관계 인간의 관계니까 결국 하나님과 관계에서 믿음 즉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얘기하고 이웃에 대해서 형제 사랑 그 얘기예요.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거룩하라.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가 되는 거고 9절 10절에는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쭉 그 5장 11절까지는 이제 그들이 물어보던 재림에 대한 문제에 답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거룩하라. 거룩하라고 그럴 때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할 때 아주 장애가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음란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바울이 머물고 있던 고린도 지역이나 데살로니가 지방 자체가
성적으로 극히 문란했기 때문에 이 음란이 거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원래 거룩이라는 뜻은 세속적이지 않은 거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여러분들 6장에서 제가 했죠. 거룩이란 세속적이지 않은 것.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학벌을 중시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게 이제 거룩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특별히 대표적인 세상의 흐름과 싸울 수 있는 그 세상에 아주 강한 이 거룩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음란이다 이거죠. 음란을 버리고 아주 굉장한 통찰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때보다 아마 바울 사도가 있을 때보다 한 27배 정도? 39배 정도? 그 정도로 더 타락한 지금 우리가 그런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음란하지 않고 지낸다는 게 거의 막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란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음란에 대해서 아주 이제 이거는 우리 뭐 이렇게 여러분 같은 대학생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건데, 이 음란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를 음란에서부터 지킬 수 있는 게 가정이거든요. 근데 그 가정이 이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그 당시 뭐 일부 다쳐오고 막 이럴 때니까 더 그랬겠죠. 자기 아내를 잘 이렇게 잘 지내야 되는 거, 이게 가정의 핵심입니다. 이때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가 이때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그냥 이방인 같이 세속을 따르지 말라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말 속에는 사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그거예요. 내 신분을 기억하라. 네 신분을 망각하여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처럼 너 음란하게 살지 말라 그겁니다. 성도라 이게 거룩한 백성. 저와 여러분은 하는 짓은 죄인과 거의 비슷하지만 우리는 의인이며 하나님의 성도다. 근데 세상 사람들 틈에 우리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는 방식을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근데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한마디로 그냥 딱 얘기하면 음란한 자들이에요. 삶 자체가 그렇고 방식이 그래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동영상이 그러며 인터넷이 그렇고 뭐 광고 같은 걸 봐도 아주 음란하고 노출이 심하고 뭐 이제 어느 정도 거의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 연구를 시스템화 시켜야지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고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죽을 때까지 빵권 공부하고 죽어요. 한 권도 공부 안 한 채 교회는 다니다가 죽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성경 연구가 시스템이 안 돼 있기. 근데 지금 이 음란은 이미 완전히 자가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 뛰어드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보호를 받지만 뭐 그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 완전히 성인이 되면서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니까 여기서 과연 살아남는가? 모태 신앙들이 과연 어떨까? 제가 많이 쓰러진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속을 따르지 말라. 이 말 속에는 이방인들은 아주 뭐 당연히 세속을 따르는 걸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처럼 지내지 말라. 이거는 그들이 뭐 특별히 아주 못돼서 이런 게 아니고 그게 그냥 그들은 삶 자체가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본능대로 사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삶.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결혼 전에 잠자리를 같이 하는 굉장히 문란한 삶인데 이제 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우린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사도 우리가 거룩해라 하나님 뜻이다. 그게 거룩이. 그 음란 아주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음란한 거거든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데 이 마귀는 성도로 하여금 거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바로 음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많은 좀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거룩하도록 음란을 피하라. 이 시스템 되어 있는 삶, TV를 보거나 무슨 지하철 광고나 뭐 만화, 또 뭐 성인용이라는 게 있어요. 성인용 만화나 잡지, 뭐 영화, 인터넷상에
그냥 매일매일 노출돼 있고 막 그런 데에서 우리가 정말 보호받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란물에 포위되어 있는데 우리는 성경의 방법대로 해야 되죠. 스스로 절제해야 된다. 이런 음란물이 다 어디서 오냐면 눈으로 들어오거든요. 코로는 안 들어와요, 여러분. 코로는. 사실 마스크에서 눈을 막으면 참 좋은데 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절제해야 되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욥기 31장 1절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본인이 뜻을 정해서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는다. 자기는 이미 결혼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 시대를 보면요, 막 노출이 너무 심해요. 서구 사회 같은 데 보면요, 노출이 아주 심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 욥기 31장 얘기한 적이 있죠. 우리가 특별히 형제들이 시적 가늠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우리가 노출 심한 자매를 볼 수는 있어요. 지나가다 뭐 눈을 떴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 보면 되지만, 근데 지나가다 그렇게 봤는데 가다 한 번 더 본다. 이제 이런 게 문제죠. 왜 한 번 더 보죠? 그런 자세. 그러니까 욥은 자기 눈과, 그러니까 의인이었어요. 자기 눈과 언약을 맺어서 그러한 것을 스스로 피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절제하고 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TV나 뭐 영화나 뭐 이런 데서는 항상 네가 누구를 좋아하느냐? 그러면 동침해라. 잠자리를 같이 해라. 그게 세상의 가르침이고, 우리는 그것이 바로 음란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는 사탄의 최고의 무기다. 근데 이게 가끔 공격해 와야 되는데 아예 그냥 시스템으로 포위되어 있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절제하려도 이게 너무 많아. 이쪽으로 눈을 돌리면 저쪽에 또 있는, 이거 안 보면 또 딴 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음란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시간을 빼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를 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들어갔다든가 대학에서 자꾸 내가 음란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거룩한 성도 우리 형제나 자매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캠퍼스 보호만을 이루고 또 세계 선교를 꿈꾸고, 이렇게 우리는 아예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바울 사도가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2절, 제가 대학 시절 이 구절 참 좋아했다고 그랬죠.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우리가 이런 거룩을 계속 쫓아나갈 때 중요한 교훈은 함께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그래서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위험한 거야. 같이 신앙에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해나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는 더 심한 경우인데, 이미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막 범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6절에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아마 이것은 이제 형제를 괴롭히지 말라는 속에는 그 형제의 아내를 이제 뭐 범한다든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그 형제의 그런 억울함을 당했어. 자기 아내를 뭐 빼앗기고 막 그런 불륜을 저지르고 막 이럴 때 주께서 그것을 신원하여 주신다. 복수해 주신다. 여러분, 이 음행에 대해서 하나님 복수하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그냥 보시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세욕을 따르고 그렇게 막 남의 아내도 막 그러고 점점 경계가 다 무너지고 그러고 있는데, 불륜을 막 바람 피우고 막 그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은 7절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요. 우리를 부정케, 아주 불순하게, 순수하지 못하게 하려함이 아니라 거룩하게 부르려 한다. 거룩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화되어 있는 이런 데서 음란하게 막 밤낮 동영상이나 보고 막 어떤 성적으로도 막 범죄를 하고 막 그런다면은 8절에 그것은 결국 그걸 저버리는 건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다.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심지어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도 순교를 유지하고 막 이러는 거는 우리 힘으로 참 어려웠는데 성령님이 와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 너희들가 만약에 불순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이런 아주 이렇게 음란한 시대에 내가 그래도 계속 순교를 유지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믿느냐? 지금 우리가 분명히 싸움을 볼 수 있죠. 성령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마귀는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거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음란을 보낸 거예요. 음란한 것. 정욕을 북돋아서 친구를 통해서 북돋든지 아니면 그런 안 좋은 그런 어떠한 그런 영상 같은 걸 통해서든지 우리 아니면 또 그러한 어떤 그러한 죄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우리를 자꾸 호기심과 여러 가지로 타락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거룩을 막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이루게 하려고 서로 싸우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정욕을 억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이 방법은 세상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자는 거룩해질 수 있다. 이거. 같은 것인데 세상의 그런 것을 나의 정욕, 나의 성욕 이런 것을 거절할 때 거룩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좀 거룩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혹시 잘못 살았다라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은 내가 음란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방법을 연구해서 보통 음란할 때 동영상 같은 거 보면 혼자 있을 때 본다든가 그럼 나는 혼자 자취방에 있지 않겠다. 친구들과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한다든가 또 내가 너무 주님의 일을 안 하고 가만히 빈둥빈둥 있으니까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일로 바쁘겠다. 그러면은 죄질 시간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500년 사는 게 아니고 다행히 또 80년, 90년 사니까 그것만 이기면 돼. 앞으로 벌써 20년 지내왔잖아요, 여러분들. 60년만 더 지내면 되고 그리고 또 음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게 바로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형제나 좋은 자매 만나서 함께 살 때 이런 성욕 문제라든가 이 음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물론 그래도 여전히 타락할 수는 있지만 한결 낫죠. 그래서 절제할 수 없거든. 차라리 결혼하라. 결혼 이후에나 성적이 주어진 것이다. 이건 뭐 제가 눈에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100세 시대를 너무 기뻐하면 안 되고 사실은 80세 시대가 더 좋은지 몰라요. 저 같으면 한 70세 시대가 괜찮을 것 같아요. 60세 시대 그것도 바람직해요. 있어봐야 자꾸 이 죄악과 싸워야 되는데 빨리 끝나면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구원받아서 사실 내일이라도 주님 오셔도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더 이상 뭐 싸움도 안 해도 이 싸움이 얼마나 힘든데 음란과 싸우는 거. 특별히 형제들. 근데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매들도 이제 결혼 이후로부터 점점 그런 게 또 그런 게 강해질 수 있어요. 주변에서 보면 또 남자 바람 피우는 것도 문제지만 여성 바람 피우는 거 그건 못 막아요. 그거는. 오 굉장해요. 주위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 뭐 남편이 애도 없어 그냥 막 나가. 무시무시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빨리 죽는 것도 복이다 아니면 재앙이다. 뭐예요? 흐름을 좀 볼 때 뭐예요? 지금 복이다. 내가 죽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거 하도 밤낮 이런 시험에 싸워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싸움만 밤낮 내가 음란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 하고 있지 말고 빨리 영적인 일거리를 찾아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그러니까 이 대학생의 이런 선교단체 또는 교회활동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지을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거리가 있는 게 참 좋고 그래서 우리 중에 휴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휴학할 때 자기를 잘 알아야 돼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가.
학교 다닐 때 막 바빠서 괜찮았는데 휴학하면서 괜히 늦게 일어나서 뒹굴뒹굴하면 차라리 휴학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럴 바에는 공부하겠다 뭐 해놓고는 자기 못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휴학생일 경우는 제가 보기에 특별히 공동체가 필요해요. 휴학생 공동체. 그래서 자기들끼리 시간을 체크하고 아예 뭐 월요일부터 아예 그냥 우리가 이제 앞으로 회관을 사무실을 얻을 수 있다면 나와서 아니면 교회에서 우리 시간을 정해서 아예 아침부터 나와서 몇 시까지는 PBS 하고 끝난 다음에 우리 뭐 전도 좀 한 다음에 다시 모여서 뭐 전공 공부라든가 하든지 또 뭐 언어를 배운다든가 이렇게 아예 스케줄을 짜서 같이 움직이야지. 혼자 있어봐야 뭐 아침 아무 때나 일어나도 되고 뭐 누가 검사하는 사람도 없고 빈둥빈둥하다가 그냥 잘못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일거리가 있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다. 노아가 타락하지 않았던 이유는 방주를 건조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그는 일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거리가 끝나고 나니까 바로 타락 비슷하게 한 거 아닙니까? 술 먹고 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세상을 거절할수록 우리는 거룩해지는데 이런 훈련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되도록이면 우리가 이제 그분과의 시간을 거룩한 분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이제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수련을 지금 한 주에서 그렇지. 이런 수련을 우리가 만약에 2주 하면 그만큼 더 음란하거나 죄 짓는 게 적을 것이요. 한 달을 하면 더 좋겠죠. 2달을 하면 더 좋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늘 수련할 수 없으니까 이제 공동체가 있는 것이고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음란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형제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9절에 형제 사랑에 대해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게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든가. 형제들과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거 형제를 사랑해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되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더욱 많이 하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하긴 하되 더욱 그렇게 행하라. 더욱. 아까 그 1절에서도 힘쓰되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사랑은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 더 하라는 거예요. 더 하라. 우리가 이제 최종 단계에 언제든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삐치도 좀 않고 좀 화목한 자가 되고 남을 좀 미워하는 것도 좀 덜하고 성도 잘 안 내고 뭐 그렇지만 우리는 최종 단계에 도달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기도 생활 끝까지 하고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는 하여튼 늘 자기를 복종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오늘 우리 본문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 형제 사랑을 해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해야 될 일은 내 마음을 살펴보는 거죠. 내 마음에 미워하는 자가 있는가. 그 사람을 분간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좀 죄를 짓고 저 사람이 잘못한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한다면 그 문제죠. 그가 잘못을 우리는 지적하고 못되게 구는 걸 아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미워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의 한심함을 바라보면서 이제 용서, 그의 그런 한계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맨정신에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돼요? 맨정신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그를 용서하겠으니 뭐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오는 힘으로 그를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더 나가기 전에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그 누구를 대해서 자기가 좀 이렇게 최근 들어와서라든가 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주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가 막 잘못하는 걸 막 사랑으로 받으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잘못하고 있으면 야단도 쳐야 되고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미워는 하지 말라. 부모가 자식을 막 이렇게 할 때 보면 어떤 때 막 야단도 치고 화도 막 내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자식을 비호하진 않아요.
우리가 그래야 돼. 모든 사람에 대해서 부모 마음을 가지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따가 우리 기도할 때 한번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기도하겠지만 자기 마음속에 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형제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랑이라는 건 자기에게 잘해주는 거 잘 대해주는 거 누가 못하느냐 이거 있잖아요. 그건 이방인도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게 이제 그런 왼수를 내가 사랑할 수 있다. 대부분 이제 가족 가운데 많아요. 가까이 하여튼 지나가는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지나가는 사람도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 집안이라든가 뭐 학교에 있거나 교회에 있거나 막 미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의 잘못을 볼 수 있고 그의 한계를 보는 것까지는 되지만 미움까지는 안 돼요. 우리는 형제 사랑 항상. 예, 뭐 말이 쉬운 거죠. 저와 여러분 이건 언제나 어려운 문제. 죽을 때까지. 이제 이러한 두 가지를 중요시하면서 이제 당면한 문제. 그들이 재림 문제를 이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11절부터 얘기하는데 뭐 혹시 좀 추우면 이거 꺼도 되고 추운 사람이 알아서 끄세요. 추우면 끄고. 그러니까 너무 열 많은 사람이 여기 앉아 있으면 좀 안 좋죠. 자기는 항상 혹시 사람들이 추우면 끄고 이렇게. 자, 이제 이런 두 가지 우리에게 이제 이 바울 사도는 얘기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또 그걸 권면하고 질문에 답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권면해 놓고 그들이 이제 재림에 대한 문제인데 거기 갑자기 보세요. 11절에 또 너에게 명한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지금 앞부분에 뭐 형제 사랑 얘기하다가 또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외인에 대해 단정히 하고 또 남 궁핍함이 없게 하라. 갑자기 일하라는 얘기는 앞에 물론 흐름 서로 사랑의 뭐 형태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지금 보니까 그 다음 계속 나오는 게 이제 재림 이런 문제를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재림하실 건데 우리가 뭐 이렇게 일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고서 이제 논단 말이에요. 근데 안 오시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일 안 하고 있고 주님은 안 오시고 자기 곧 올 줄 알고 일을 안 했는데 주님이 안 오시니까. 그래서 너희가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외인에 대해 단정히 행하고 너가 그렇게 성실한 모습을 통하여 외인에 대해서도 단정히 행하고 그 네가 일함으로 인하여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가만 보면 이렇게 엉뚱한 생각.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아니면 또 어쩌면 내 상을 책임져 주시니까 난 대충 살아도 된다. 뭐 이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내 생활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지 신앙 이상한 신앙 가지면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 많잖아요. 막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자기가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때로 이런 결혼 문제도 선을 봐야 되는데 이제 뭐 그런 방법이 공동체에서 물론 만나면 제일 좋지만 안 될 때는 선을 봐야 되는데 선을 보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낯선 사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러죠. 자기가 아주 좀 귀찮고 번거로운 건 하나님께 넘기는.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보통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맡기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부담되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들은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질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먼저 죽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 재림할 때 맞이하지도 못하고 먼저 죽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거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 이 자는 자는 이제 먼저 죽은 자들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리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라.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지 슬퍼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믿으실 때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죽었다 산다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번 뭐 달에 한번 착륙하면 인류는 달에 착륙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면 그런 말 할 수 없지만 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죽었다 살아남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먼저 죽은 자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님 재림 때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그래 우리는 이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나?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시면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 참 안 됐다. 뭐 이제 궁금하다 여러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고 거기 그들도 함께 데리고 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재림할 때 죽어있던 그 무덤에 있던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그리고 이때 이제 우리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맞이하게 된다 그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주님 오실 때 보면 주의 호령이라고 돼 있잖아요. 호령. 이것은 어떤 그 통치권을 보여줘요. 주도권. 다스리는 자의 모습. 지금은 뭐 막 러시아 같은 경우에 푸틴이 뭔가 힘 있는 것 같고 북한의 김정은이 막 또 중국의 시진핑 그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최종적인 최후의 통치자 주도권을 갖고 다스리는 자는 바로 주님이시다.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주의 호령 아주 외치는 명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 뭐 미가엘일지 모르겠는데 어떤 천사장이 또 호위하면서 어떤 내는 그런 소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이걸 아마 이제 천사장이 또 부는 거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엄청난 호령, 소리, 그리고 나팔. 이런 것 아주 그냥 전 지구가 떠들썩하게 되면서 이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살아남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주를 영접하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여기서 끝난. 그분과 항상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때로 이제 여러분 그 휴거라는 거 들어봤어요. 이렇게 우리 지난주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은 자는 싹 사라진다고 해요. 지구상에서. 그 휴거가 굉장히 두려운 얘기인데 믿는 자는 다 없어져요. 그럼 어디가 있는가? 그들은 이제 구름 안에 들어가서 3년 반, 7년간 천국 잔치를 하고 7년 만에 다시 내려온다. 뭐 이제 이게 세대주의적 종말론 관점에서 이제 말세를 바라고 우리나라에 이걸 믿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여기 이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여러분 구름 속으로 끌려간다 할 때 물론 구름이 문자적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얘기할 때는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는데 그 어떤 임재 상태 구약에서도 그랬고 주님이 가실 때도 구름 타고 막 가는 건 약간 신선 아니에요? 신선들 신령 뭐 그런 것들이 구름 타고 왔다 갔다 예수님이 지금 구름 타고 왔다 갔다 하실 그런 군번이에요. 지금 구름 타고 그냥 우리 제자들 앞에 있다가 또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엠마오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없어지고 그런 거지 무슨 구름을 하나 타고서 날아다니고 그러는 거는 좀 되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다 구름 속으로 올라가려면 이 구름이 무지 커야 돼요. 그리고 구름 속 올라가도 안 떨어져야 돼. 그거는 그 구름은 이상하게 밑창이 아주 굉장히 두꺼운으로 돼 있어가지고 구름인데도 하나도 안 떨어져요. 우리가 다 올라가죠.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그 임재 표현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실 때 그냥 이게 아니라 좀 어떤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에 그래서 공중에서 이 공중에 대한 오해가 이 공중은 뭐냐면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와 반대되는 의미의 공중이에요. 이걸 자꾸 이 지상에서 뭐 한 3km 지점, 5km 지점 공중. 그래서 우리가 샥 날라서 한 7km 지점에 우리가 가는 그런 게 아니라 공중에서라는 것은 사탄의 권세의 장, 사탄이 막 힘쓰고 있는 이 죄악된 세계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영접한다. 그 말은 뭐냐면 온 우주가 다 그분의 것이며 온 천하 만방에 전 세계적인 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어떻게 되냐면 주와 함께 항상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종말에 대한 아까 누가 이제 물어봤는데 우리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너무나 귀한 분이 우리 집을 찾아올 때 우리가 문 밖에 나가서 좀 맞이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맞이하러 가는 모습. 원래 그런 단어에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휴어 아무도 모르게 우리 믿는 자만 어느 날 싹 없어져. 자고리한테 다 없어져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들이 저 구름 위에서 7년간 3년 반 3년 반 잔치하다가 내려와서 1000년 왕 동안 왕노릇. 누구를 부활을 누구로 두고 왕노릇 한다는 거야.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우리가 기껏 얘기하는 천국이 그래 세상 사람들 뭐 다스리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 지가 좀 뭔가 그동안 당하고 막 소외받고 눌렸던 사람들이 왕년 이제 1000년 동안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이 누구든지 막 다스리고 막 그런 게 무슨 그게 천국입니까? 이 땅에서 그들과 같이 지내는 게 여기 보면 그냥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걸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는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하는데 그거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쭉 강해를 안 하고 요 구절 저 구절 뽑아서 막 맞춰 짜깁기. 그래서 앞으로 2만만 군대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그게 이제 이스라엘 군대와 2만만 군대가 싸워서 2만만이 진다. 한때는 2만만을 찾으니까 2억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소련에 대해서 막 그러다가 소련이 붕괴되니까 할 말 없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중국이 크거든. 그래서 이제 중국과 싸운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 싸움은 아무리 중국이 세도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이제 굉장히 재밌긴 한데 하도 근거도 없고. 근데 저는 중고등 시절에 막 그런 거 들어서 굉장히 좀 막 성경을 제가 알기 전까지는 굉장히 두렵고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막 하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 뭐 재림한다 1992년인가 막 그런 거 있었어요. 다미성교회라고 10월 28일 막 재림. 그래서 막 그 텔레비전에도 막 생중계하고 그랬어요. 이제 이들 올라간다고 10월 28일 날. 근데 이제 올라긴 못 올라. 그래가지고 그때 문제 많았댔는데 그런 거 우리가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록 같은 거 잘 공부하면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성경 없는 얘기를 요구절 조구절 뽑아서 만드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다 성경 갖고 그러는 거죠. 아니 신천지도 성경 갖고 그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들이 물어본 거 먼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 할 때 절대로 그들은 소외당하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우리 함께 해서 주님을 잘 영접하고 함께 우리 영원토록 천국에서 산다. 그 얘기한 거야 이걸. 근데 요 구절 때문에 17절 때문에 오해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잠을 자는 거거든요. 우리 13절에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자는 자들 죽음을 이런 눈으로 봐야 돼요. 자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슬픈 일이냐? 여러분 잠자는 게 슬픈 일이에요? 우리 아까 뭐 누가 낮잠 좀 자던데 그럼 낮잠 자면 참 슬프다 그래? 그거예요. 죽는다는 건 그거예요. 저도 우리 어머님 또 아버님 보고 싶고 그리워요. 정말로. 그러나 이제 우리 만날 소망이 있는 거니까. 또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들은 죽은 게 아니라 좀 오래 자는 것뿐이다. 신자란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극복한 자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끝이 아니에요. 소설이나 영화 보거나 이럴 때 보면 주인공이 죽으면 끝나잖아요. 죽음은 보통 끝이에요. 그들은. 왜냐하면 끝처럼 보여요. 활동하던 사람 활동을 안 하니까. 아주 속기 쉽습니다. 죽으면 다 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슬퍼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오실 것이고 그때 우리의 가족과 모두 다 영원히 산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사실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제가 그때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은 중국에서 어떤 부락을 가면은 이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누구 죽었잖아요. 그럼 막 잔치가 벌어지대. 잔치가. 이 사람 우리 천국 갔다고 기뻐하며 막 잔치. 우리나라 문화는 유교 문화 이런 게 있어갖고 죽으면 막 울고 어쩌고 뭐 곡하는 요즘 이제 그런 건 없는데 옛날에 곡하는 사람 사가지고 막 와서 울기도 하고 아이고 막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사실이에요. 이걸로 위로가 된다는 거죠. 지금 이거 너무나 지금 우리끼리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거 볼 때 얼마나 웃겠습니까? 죽음은 끝이라고. 특별히 중국 가보면 공산당이 유물론이잖아요. 죽음이 이런 얘기하면 죽으면 끝이지 뭐 더 얘기하냐고. 사는 날 동안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군가 몰라. 그냥 어떻게 태어났지. 죽으면 그냥 끝이다.
동물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동물도 죽음이 끝인데. 우리는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문제, 우리가 이제 서로 이 엄청난 일, 이 땅의 삶이 마치 다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의 대부분 사람입니다. 아까 음란이 시스템화된 것처럼 어느덧 우리는 죽음이 다 끝이라고 알게 모르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물들어 버려서 마치 죽음 끝인 양 뭐 슬퍼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헤어지기 때문에 눈물도 나죠. 그 부모님과 헤어질 때 눈물이 안 납니까 우리가? 그러나 그것이 마치 끝인 양 그럴 수는 없어요.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사실을 상기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끝인 것처럼 모든 매스컴이나 모든 영역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만 정말 다르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건 자는 거다. 우리 아버님 주무시고 우리 어머님 좀 주무시고 계시다. 깰 것이다. 이제 같이 만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항상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며 일시적으로 이 땅을 거칠 것이고, 그리고 내 호흡은 언젠가 끝날 것인데 나에게는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 사람을 대할 때 그가 죄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그가 좋은 학벌과 좋은 외모와 많은 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본인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자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 대해서도 나는 그러한 존재, 영원히 살 존재라는 생각과 동시에 내 주위에 뭐 직장이든지 학교에 내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궁일이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만약에 지금 예수 믿지 않았다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약간 뺀질뺀질 그려도 그러면 약간 믿는 구석이 있거든. 나는 이러다가 그래도 구원은 받겠지. 뭐 약간 뺀질뺀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미지근한 신앙들도 어떻게 좀 되겠지. 약간 그렇게 믿는 구석이 있는데, 안 믿는 자들은 어떡합니까? 아니 이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심판주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니까. 그리고 현재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만, 그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그들은 모르고 우리는 아는데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밝히 보고 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좀 자비로운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이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알려주는데 좀 인색해. 아니면 내가 알려주다가 좀 무시당할까 봐 창피해. 약간 내가 무시당하고 거부당하는 것 때문에 그거 내 자존심 좀 살리려고 그 사람이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맞바꿔 버려요. 차라리 내 자존심 상하는 것보다 그가 그냥 지옥 가는 게 낫다. 이런 아주 나는 지금 내일에 바쁘다 항상. 여러분, 우리가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야 합니다. 차라리 내가 원하던 꿈을 못 이룬다 할지라도 이러면서 우리가 실패하면 안 돼요. 내 꿈은 성취시켰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만 놔뒀다면 그건 정말 실패한 인생이죠. 차라리 내 꿈을 실현 못 시킬지언정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주위 사람, 내 친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천배나 만배나 값진 일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하여 나의 시간과 입술을 드릴 수만 있어도, 그래서 내 앞날은 나 꼬였고 엉망진창이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삶은 실패한 생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것에 자기의 삶을 던진 자들은 그건 실패한 삶이 아니고 오히려 귀하게 산 겁니다. 비록 세상에서 그래서 읽어놓은 게 없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가 남은 생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이거 계속 강조한 거예요. 제가 제 평생에 강조한 건데, 좀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할 수만 있는 대로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해주는 사람이 되자. 은인이 되자 이거예요. 그들의 은인이. 그래서 제가 지난날에 교회에 있을 때 지금도 우리 아나톨레 전도사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되도록이면 우리가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러면
한 그런 문제 해결될 때까지 연금 받는 거 계산 다 해서 한 50세 전후에서는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이제 남은 생은 그냥 풀타임으로 주를 위해 살자. 이런 모든 교회가 한 50세 전후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사회에서도 지금 50세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퇴직시키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50세 좀 넘어가면 애들도 어느 정도 크고 그러면 이제 물론 애들을 위해서 더 돈을 벌어서 뭐 더 좋은 학교 뭐 더 좋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줄 수 있지만 자녀는 신앙만 잘 물려주면 돼요. 그리고 걔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뭐 교육을 좀 시켜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내가 써야지. 내가 그 돈을 써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젊을 때 뛰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자기가 일을 한다면 어느 정도 50 전후에서 정리하고 남은 한 15년 정도라도 풀타임으로 중국 대륙에 가서 거기서 카페 하면서 이제 그 중국의 대학생들 거듭나게 하고 14억을 15억을 생각하면서 일하고 단지 15억이 아니라 18억의 무슬림을 위한 또 13, 14억의 힌두교를 위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자매들은 이제 뭐 직장이냐 뭐 가정이냐 직장이냐 뭐 그런 책 같은 것도 있잖아요. 굉장히 잘못된 전제죠. 우리는 가정 직장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는 교회 주의 일을 해야죠. 가정 직장 선택이 가정 직장이라고 하는 교회라는 것도 주의 일도 선택을 해야 돼. 저는 우리 자매들은 만약에 결혼을 해서 만약 형제가 돈을 벌면 자매들은 돈을 안 물론 요즘 맞벌이야 집을 구했는데 그러면 집을 못 구하더라도 형제가 돈을 벌면 자매는 이제 풀타임으로 주님이라는 게 물론 이제 자녀라면 또 자녀를 그 키우는 게 주님의 일이죠. 그거는 왜냐하면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고 얘를 훌륭한 주의 일꾼으로 키우려면 얘랑 같이 붙어서 백지일 때 적어도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라도 그때는 나의 모든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어. 내가 뭐 수협에 데리고 갈 수도 있어. 얘 보고 이제 수협에 가라. 나이 들어서 그러면 얘가 안 갈 수 있지만 어릴 때는 엄마가 데리고 가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수협이니 뭐 새벽 기도회니 뭐 다 할 수도 있고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하면 나중에 이제 나이 들면은 뭐 중학생쯤 되면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뭐 안 들려고 그러지만 2살, 3살 그냥 앉혀놓으면 그냥 애는 어디 안 가. 애는요. 다 그렇게 하는. 그래서 아예 그때부터 이런 경건한 그런 걸 아예 심어버리면 되는데 그걸 그냥 놔둔 채 애 2살, 3살이면 이제 어린이집 맡기고 이제 자기 직장 다닌다고 하면 당장은 괜찮은데 그리고 애 키우기 워낙 힘드니까 다 그런 길을 많이 택해요. 그리고 요즘 다 시대 분위기는 말벌이잖아요. 그럼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자녀를 키우는 게 최고입니다. 그게 제일 귀한 거예요. 여성으로서. 그런 문제. 그리고 여성이 꼭 직장을 가야 된다면 그때 남자가 직장을 포기하고 집에서 자녀를 돌보든지. 그리고 이제 애가 점점 커짐에 따라 조금씩 파타임으로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에 뭐 자기가 PBS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점점 이렇게. 원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점점 요즘 보면 신앙 좋은 집안에 자녀들이 형편없어요. 뺀질. 오히려 더 뺀질거려요. 정말 경건한 백성 같지도 않고. 실패죠. 자녀 교육 실패.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그 대상입니까? 부모님이 여러분 두고 다니고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은 그렇게 안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직업 중에도 뭐 교사 직업, 교수 직업 요거는 제가 보기에 방학이 있어서 좀 그래도 상당히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방학 때만 2달만이라도 일하면 좋고 또 그리고 아주 좋은 게 퇴근 시간이 좀 일러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 우리 저 중국에 있던 형제가 한 것처럼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자고 저녁 먹고 그 친구는 뭐 저녁 먹고 나서 8시부터 10시까지 가까운 대학에 가서 2시간 동안 매일 복음 전하고 어쨌든 우리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 직장 가지려면 교수도 괜찮아요. 교수나 교사. 물론 되기가 어려서 문제지만 그거 괜찮죠. 아니면 이제 자영업자가 돼서 처음에 자기 사업을 일으킬 때 좀 에너지 들이지만 어느 정도 된다부터는 조금 뭐 사람을 두고 한다든가 자기가 시간을 좀 쓸 수 있으면 뭐 쉽진 않지만 그래갖고 돈 좀 빨리 벌어서 50세가 아니라 한 40세 정도까지 해서 돈 벌어서 보통 제가 제안하는 건 이제 4억에서 5억 정도인데 그 정도 벌면
그거 잘 조금씩 중국 가서 조금씩 까먹으면서 뭐 이렇게 아니면 인도 가서 까먹든지. 거기 물가가 싸고 우리 지금 중국은 월 17만 원, 월 17만 원 이하로 사는 사람들이 6억이에요. 중국에 6억. 그 대를 끼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 우리가 뭐 150만 원이나 200만 원, 그 정도만 해도 대도시 말고 상해라든가 북경 뭐 이런 데 말고 지금 중국에는 우리가 500만 명 넘는 도시가 한 60개 정도 있을 거예요. 부산 정도 크기 이런 게 한 6. 그리고 그것보다 더 작고 뭐 많아요. 자기가 4,000개 대학 중에 적당한 대학 앞에 가서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아니면 미용실 차려가지고 미용 이거 입안하는 동안에 도망도 못 가니까 여기 심심하게 앉아있으니까 얘기 자꾸 해가지고 뭐 친구가 되든지 뭐 그래서 얼마든지 비록 시진핑 지금 체제하에서는 참 보험자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길도 있고 아무튼 어떠든지 여러분 한 명이라도 더 천국 보내겠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왕 하는 거 좀 더 많이 하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은 정말 죽으면 다예요. 우리가 그걸 뻔히 알면서 내 앞날 내 꿈 어릴 때부터 꿈이었다. 좀 포기하면 안 되나요? 그까짓 거. 주님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꿈들. 우리가 한번 그런 거 잘 이제 이번 수련회 그런 걸 계속 생각하고 있겠지만 잘 생각해서 앞으로 남은 50년과 60년 이거를 어떻게 살다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살다 죽을 수 있을까?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내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서 주님을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그거 듣지 못하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지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거 풀타임도 생각하셔야 돼요. 풀타임. 제가 그 직업에 걸려든 소명이라는 책을 썼죠. 그거 한번 잘 읽어보시고 직업을 자꾸 소명이라고 얘기하면 그럼 전도 안 해도 돼요. 직업이 소명이라면. 근데 제가 직업은 소명이 아니다 그랬어요. 저는. 사회적으로 좋은 기능은 있지만 그것이 소명은 될 수 없다. 그 책 짧지만 제가 적어 쓰느라고 무지 고생했으니까. 이런 성경적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5장. 그리고 이제 이런 재림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예 1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이 어린 자들이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재림에 대한 건 뭐가 문제냐면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아니면 관심이 있어서 좋긴 좋은데 자꾸 엉뚱한 데 시간을 뺏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확실히 얘기했죠. 그 시기는 절대로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일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절대로 시기는 알 수 없어.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확실해. 왜냐하면 3절에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와요. 해산 아기를 베고 있으면 분명히 그 해산 날이 있는 거죠. 그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주님의 오심이 도둑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갑자기 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깨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를 다니지만 자고 있는 사람 많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 오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렇게 될 때까지 빨리 신앙을 올리셔야 돼요. 주님 오늘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 오늘 오시면 안 되는데 그건 이제 중들에 비해서 나와야지. 어떻게 성도에 비해서 나옵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제가 어제인 거죠 뭐. 이 얘기. 그런 사람들이 말 하나 다 잘 본다고 그랬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난 그 찬양 부를 때 그 마음이 어떻게 안 나니라고. 유체이탈 화법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정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막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막 그렇게 부르는 사람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 오늘 오시기를 정말 기대하십니까?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제발. 궁금해 죽겠어 나는.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 성도들이 주님 오시면 안 돼. 오늘 오시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는 건 맞는데 오는 거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과 쌍벽을 이루는 게 뭡니까? 나도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 같은 말의 얘기예요. 그게 바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중간. 그래서 여러분이 커피를 마실 때마다 이거 기억하라고 그랬죠, 제가. 보통 커피 마실 때 미지근한 커피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중에. 아이스나 핫,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커피를 마실 때 커피 마시나요? 마실 때마다 그 교훈을 생각하세요. 마실 때마다. 차갑든지 뜨거운. 혹시 미지근한 사람들은 미지근한 커피를 마셨어요. 이거 내가 이런 걸 좋아하고 있구나. 주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오직 방법이 뭐냐? 재림에 대해서는 깨어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그러니까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오히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해야 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까. 낮에 술 먹고 자고 막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 사랑의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끝까지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내가 인내로서 아무리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나는 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위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리할 것을 소망하며 나가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싸움이죠, 싸움. 그러니까 여기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구원, 소망의 투구. 쉽지 않으니까 싸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구절을 볼 때 그래야 된다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데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자기를 한번 생각해서 자기는 지금 내 모습이 지금 정신 차린 모습인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다 돌아와서 와 그때 좋았던 게 그냥 그 끈적끈적한 그 미지근하던 생활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그리고 그때도 저도 마찬가지 주님 오시면 큰일 나죠. 오시면 안 되고 막 그러던 생활이었다가 딱 정리되고 나니까 그때 그 마음이 통일이 되니까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로 딱 통일되니까 양다리 걸치기 하니까 이게 힘들었거든요. 세상과 교회. 그러다가 이제 딱 접고 한 길을 가니까 그렇게 좋고 그때 주신 그 평안이 너무나 귀해서 제가 할 수 없이 목사가 됐다고 그랬죠. 원래는 다른 길로 가려고 했는데 마음에 이런 기쁨이 계속 넘치는 거야. 평안이. 다른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길로 들어섰지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가 제대로 지금 살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지금까지 수련 오기 전까지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용히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그때 뭐 약속을 이거 끝난다 무슨 약속이 잡혀있거나 뭐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월드컵 보는 것도 없어 우리는. 그냥 이거 끝나면 자는 거예요. 자기 전에 가만히 앉아서 막 흥분해서 막 크게 기도할 것도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주님과 대화하세요. 주님과. 내가 깨어있는 상태에 맞는가. 그래서 내가 깨어있지 않다면 왜 깨어있지 않는지를 찾아내시고 어떻게 해야 깨어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라고요. 그런 걸. 주님이 그걸 원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써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고 10절에 보는 것처럼 함께 살게 하려고. 우리가 9절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노하시며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구원을 얻은 자들의 그 모습은 결국 주님과 동행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내가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주님과 이제 함께 지내야지. 옛날에는 원수였습니다. 주님의 원수로 내 멋대로. 그때 특징은 에베소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의 원과 욕심대로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걸 성경은 죄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 뭐냐 하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특별할 게 없어요. 뭐냐면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거, 함께 사는 거. 부부라는 건 뭐 둘이 모여서 어떤 뭐 사업을 벌릴 때 너무 필요한 서로의 은사가 이렇게 돼가지고 사업에 돈 좀 많이 버는
그거가 부부의 목적이 아니라 둘이 그저 함께 가는 거, 깊이 동행하는 거,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우리를 불러신 것은 이제 주님과 함께 가라. 너 주님과 원수였댔는데 네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의도가 있어요. 너무나 황송하죠.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요. 주님과 우리가 친하게 안 지낼 수 있고 우리가 사실은 주님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존귀한 분이 우리를 놀아줄 수도 있고 만나줄 수도 있고 안 만나줄 수 있는데 어떻게 된 게 주님이 의리야. 내가 그분과 함께 갈 수도 있고 내가 안 갈 수도 있고. 이제 모태신앙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갑이 돼서 주님과 안 가. 자기가 그냥 가요. 그 때가 되면 주님과 함께 가겠다. 헌신하겠다.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날의 현실인데 우리는 이면서 확실히 빠져나와 있는지. 주님과의 동행.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사는 모습이 주님과 동행인지 그걸 여러분 이제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찾아보시고 어떻게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지. 제가 이미 다 설명했어요. 동행하는 방법. 그건 늘 말씀과 제대로 된 기도 생활. 아침에 잠깐 기도하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 이런 거 말고 좋은 시간을 정해서 주님과 기도하고 말씀을 꾸준히 66권 1189장 그동안 공부한 적이 없지만 이제 그 한 장 한 장 하나님 말씀을 씹어먹고 하나님 이것을 주실 때 나에게 주실 때는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한 거니까 한 장 한 장 이제부터라도 공부해서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성경 연구를 시작했지만 여러분들은 훨씬 빨리 성경 연구 시작해서 앞으로 23.5년 뒤에 66권을 다 공부하는 이런 성도가 지금 말세 때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너무 저 사람도 성경을 연구 안 했고 나도 성경을 연구 안 하고 집사님도 성경을 연구 안 하고 장로님도 안 하고 심지어는 목사님도 많이 안 하고 이 말씀이 어디서 진리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렇게 빈약하게 먹으니까 영양실조에 걸리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합니까? 전도, 지상명령 모태신앙들 다 그러지만 할 힘이 있나? 지금 꼬랐는데 완전히 힘이 하나도 없는데 계속 영양 공급을 못 받고 있는데 겨우겨우 숨만 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원기 왕성하게 무슨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건데 말씀과 기도가 막 뒷받쳐주면 지금까지 여러분 혹시 실패의 삶을 살았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시 이제 제대로 음식을 먹고 잠을 제대로 자고 그럼 다시 이제 몸이 회복되면서 이제 캠퍼스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역사를 바꾸는 것이고 시대를 움직이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우린 그걸 하려고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동행을 하고 그래서 11절 그러므로 이 일이 그렇게 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려고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고 세상은 심히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쓰는 방법은 그냥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끼리 우리가 힘을 더 내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나가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중요한 존재입니다. 사실은 나를 권면하고 나를 세워줘야 될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고 아마 요번에 이렇게 만난 사람이 어쩜 평생 가는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같은 지체로서. 저는 제가 IBF 활동할 때 그때 만난 사람이 지금까지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형성된 신앙이 저를 갖다 계속 밑받쳐 주는 거고 그때 배운 콰이타임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너무 여러분 서로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를 살려줄 사람이 사실은 나를 주님께 붙어있게끔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보면 예배 보자마자 아주 급히 집에 가는 사람들은 전혀 이러한 성경적 관점을 모르는 겁니다. 옆에 있는 그 형제 자매가 나를 세워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어떤 얘기 들었는데 어떤 자매 두세 명이 산에 갔다가 조난을 당했대요. 그래갖고 막 길을 밤에 이제 해는 지고 어둡고 길을 몰라. 근데 이제 세 명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세 명인지 네 명인지 한테 길을 못 찾으니까 그냥 어디 산에서 있는 거 추워. 막 이제 넷이서 막 세 명인지 네 명인지 한테 서로 막 껴안고 막
그럼 막 잠이 와. 사람이 지치고 춥고 막 움츠려 잠이 오는데 잠 죽는 거예요 거기서 산에서. 그러니까 막 서로 깨워주고 그렇게 믿는 자니까 찬양을 서로 부르고 막 졸 것 같으면 깨워주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새벽을 아침을 맞이해갖고 이제 살아났는데 그런 거야 우리가 자칫하면 자기도 모르고 졸아. 세상에 그 아까 음란함에 빠지거나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빠지거나 꿈이 없으니까 영적 일거리가 없으니까 졸아. 그러다 생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옆에서 자기 비전을 얘기하고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 얼굴이 빛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한번 옆에 사람 잠깐만 보세요. 그냥 됐어 나만 그만 보세요. 지금 방금 본 사람이 여러분의 구원자예요.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폐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뭐 이게 아니라 앞으로 이 모임은 이제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여야 되고 10만 명이 모여야 될 텐데 어쨌든 원래 교회 공동체라는 거는 그들이 서로 이 성도 간의 깊은 교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죠. 본인의 근신 깨어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리자라 근신하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건 본인이 우선 깨어 있는 게 제일 중요하죠. 본인의 근신과 또 한 가지 형제의 권면 이 두 가지가 필수라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를 잃으면 본인이 근신을 잃어버리면 아무래도 힘들죠. 아무리 주위 사람들이 얘기해도 본인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또 본인은 근신하고 있지만 너무 세상이 아주 그렇게 깊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참 뚫고 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같은 편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 방금 제가 주위 사람을 살펴보라고 그랬는데 그는 누구냐? 나를 권면하기 위해서 근신시키기 위해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바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자녀에게 친구 잘 사귀어라 막 청소년 때 막 그런 얘기 하지만 제가 보기에 실은 우리가 일생 근신하기 위해서 여러분 친구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전에 제가 다니던 이전 교회에서 보면 뭐 어떤 동기는 막 25명씩 되고 그런 동기가 있고 어떤 동기는 뭐 3명 정도밖에 없고 그래서 참 동기가 없으면 뭐 슬퍼 그거는. 왜냐면 이제 하다가 또 한 명 떨어져 나가고 또 떨어져 나가는데 한 25명쯤 되면 중간에 한 1년에 한 명씩 떨어도 25년 버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동기 없더라도 슬프지 않은 건 사실은 위아래가 있기 때문에 선배, 뭐 오빠, 형, 누나, 언니 또 동생이 쭉 같이 가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또 이 시위에서 또 그런 이런 게 많으면 많아서 좋은 거죠. 공동체가 한 7개 있으면 더 좋겠죠. 월화수목 공동체. 우리 좋은 친구를 많이 만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런 면에서 내가 지금 방황하잖아요. 내가 좀 근신하고 있지 않으면 참 친구한테 미안한 거예요. 내가 딱 서 있어줘야 친구가 흔들릴 때 내가 붙잡는데 내가 흔들흔들하고 있으면 친구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정신 차리세요. 친구를 위해서라도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정말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친구들이 좀 만나와서 이런 얘기 해줘야 돼. 학계를 공부했는데 학계 메시지가 좀 이러이러하더라고요. 로마서 7장 이 부분 참 이거 진짜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고린도 전서 있잖아. 우리 좀 서로 만나면 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일반 교회 할머니들은 권사님들은 보면 권사방이 있었고 이제 거기서 앉아서 뭐 여러 얘기 교회 얘기 그들이 하는 거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며느리 얘기죠. 며느리 얘기. 관찰해서 적용해가지고 며느리 얘기 많이 하는데 근데 어떤 교회를 갔는데 나이 드신 할머니 같은 분들이 모여갖고 뭐 열왕기상이 어쩌고 저쩌고 구약의 그 선지서들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제가 전도사 시대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 만나서 이런 얘기해야 돼. 로마서 이런 부분, 12장에서 이런 부분 어디서 야 스가랴서 있잖아. 거기 나오는 8가지 그 환상을 뭐 그런 얘기라든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나팔 일곱 대죠.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쉬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제가 해놓은 그 박인동 목사 성경학교 들어오면 요한계시록 그거 뭐 아주 재밌는 내용인데 이거 몰라서 신천지한테 우리가 당하고 있으니 참
아니 뭐 중학생들한테도 가르쳐도 좋을 것 같은데 중고등학생. 로마서 뭐 스가랴 여러분들 이런 것들 에스겔 옛날에 보면 에스겔 했다 무조건 37장 마른 뼈가 뭐 살아나는 그 얘기만 만났다고 있어요. 아니면 물이 이제 흘러 넘쳐서 허리를 갖다 잠기게 되었다. 그런 얘기. 에스겔 37장 말고 36장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36장. 그리고 생전 어떤 죽을 때까지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189장 주신 거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건데 그 중에 그냥 1189장, 89장도 제대로 모르고 죽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힘을 쓸 수 없죠. 뭐 갖고 있는 교수가 잘 가르치려면 외국 가서 PhD도 받고 공부 잘해야 실력이 있어야 그걸 가르치지. 자기가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을 그 사람이 이제 교사가 되면 별로 가르쳐 줄 게 없어요. 본인 문제도 정리 안 되는데. 자,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게 근신시키는 거, 피차 권면하는 거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이제는 그만 내 문제를 좀 정리하고 이제부터는 주위 사람들을 자꾸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피차 권면하고 이런 명령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그냥 나만 착실히 교회 다니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도울 생각을 별로 안 하는 채 나만 그냥 교회 잘 다니고 나만 교회에서 은혜 받고 얌체죠. 에베소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나의 근신을 위해서는 내가 깨어있으려면 사실은 좀 어떤 면에서는 막 그 세상적인 공격, 핍박 뭐 이런 게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그런 공격과 비웃음. 그러면 내가 더 근신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뜨겁게 믿는 사람 많아요. 당국의 핍박과 어려움과 감옥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나의 근신을 위해서는 좀 어쩌면은 이 불신자들이 필요할지도 모르고 또 권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만 보면 주위 사람 덕에 먹고 사는 사람들 이들의 도움. 이제 그는 바울은 12절부터 이제 거기 15절에 보면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들이 잘 서 있고 피차 권면하기 위해서 그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이 땅에서 지켜줄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를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소로 말미암아 사랑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에어컨 좀 잠깐 더운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제 이 땅에서 이들을 지켜줄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이 공동체 아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영적 지도자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도 보면 2장 3장에 보면 7개 교회 나올 때도 그 교회와 그 사자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자들 오늘날 따지면 목사인데 별로 훌륭하지가 않아 가만 보면. 그래도 그걸 존중하는 거예요. 그 직책을. 수고하고 다스리며 이건 공식적이거나 혹은 비공식적으로 통솔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특별히 이것은 이제 경계하는 잘못된 행위를 꾸짖고 경계하는 거 그런 자들 그들을 너희가 아주 가장 귀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직위 때문에가 아니라 그의 사역 때문에 그 목사는 담임 목사는 뭘 했냐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이들을 잘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못 미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원래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 담임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수고하고 짐을 지었기 때문에 격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장로에게 순복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순복이 없는 곳에는 리더십이 생길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아니요 이렇게 합시다. 뭐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고 막 이러면 그럼 어떻게 리더십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요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젊은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담임 목사님들 계시죠? 보면 잘 말씀을 순종하고 여러분들 아니면 대학교나 청년부에 또 뭐 지도자가 있으면 또 잘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는 조장이 있으면 또 조장에게도 잘 교사가 있으면 교사에게 순종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은 아주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꾸 싸우지 말고. 그러면서 화목에서 더 나아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이제는 그냥 이 아름다운 공동체 즉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근신해야 되고 형제들이 권면해 주는 그 공동체를 생각할 때 거기 있는 그 지도자를 우리가 지도자 중심으로 잘 서로 지내야 되며 화목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지도자만 만난 너희들을 권면하고 또 수고하고 다스리며 그게 아니라 너희들끼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형제들아 14절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여기서 게으르다는 건 규모 없는 자를 얘기해요. 규모 없는 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려는 사람 있잖아요. 말 안 듣고. 그런 자들. 그런 자를 권계하라는 것은 이제 잘못됨을 책망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 마음이 약한 자라는 건 좀 이렇게 좀 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좀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쉽게 낙심하고 그런 사람. 오늘날 이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좀 한다 하다가 조금 있으면 나 안 해. 아니면 뭐 그만두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좀 그만두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쉽게 낙심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자꾸 격려야.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같이 가자. 막 이렇게 격려하라는 이걸 목사가 하라는 얘기 하나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힘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애당초 이 무기력한 자가 있어요. 영적으로. 주님에도 관심도 없고. 세상 일도 그냥 그렇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완전히 무기력한 사람. 그런 사람 할 수 없어. 그건 이제 끌고 가야 돼. 그래도 억지로 끌고 가서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자의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런 일이 쉽게 되지 않아요. 서로 돌아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래 견뎌야 돼요. 그건 수동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자기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모든 자에게 선을 따르라. 항상 적극적으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갚고 싶지만 그러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이래야 공동체가 살고. 근데 중요한 건 공동체가 살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나를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 공동체가 잘 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이럴 때 이 공동체는 지도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것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 삶인데 그동안 이걸 안 돌아봐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목사가 담임이 안 돌아보면 그건 왜 안 돌아보는가 이런 얘기 있는데 나는 예를 들면 그냥 나는 뭐 성도다. 근데 누가 와갖고 너는 왜 사람을 이렇게 안 돌아봅니까? 막 야단치고 그런 거 있습니까? 그가 예를 들면 장로 정도 된다든가 집사가 됐을 때 아니 당신은 장로인데 이렇게 안 돌아봅니까? 그런 건 말이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교회 그냥 뭐 청년부 회원, 대학부 회원이 있다. 근데 막 와갖고 사람들이 너는 그 대학교 1학년인데 왜 사람들을 안 돌보냐? 그런 얘기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남을 돌아보는 게 우리 책임이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성경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미 온몸에 어떤 사람 눈이고 어떤 사람 코고 어떤 사람이 입이고 힘줄이고 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이제 루마티스 걸리니까 이 뼈들이 좀 안 좋거든. 이거 힘들어요 이거 좀. 심하게 뭐 무리하면 뼈가 아프고 또 소리가.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난 대학부 1학년이라 목사님. 저 대학부 이제 1학년인데요. 제가 돌보지 않아도. 면제 없어요. 다 하는 거예요. 다. 우리는 원래 서로 돌보게 되어 있다. 그래야 공동체가 살고 그럴 때 진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돌아보는 거 이거는 우리의 기본적인 삶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또 캠퍼스 나가면 캠퍼스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을 돌보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돌보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서로 돌보지 마라 이러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없잖아요. 캠퍼스에 있는 영혼들 책임지지 마라.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지 말아라. 막 이래 보세요. 그럼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 오히려 힘들어요. 우리는. 일거리가 없으면 힘들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말 있잖아요. 피교육자는 졸립다. 저는 지금 졸릴까요? 안 졸릴까요? 여러분 중에 졸린 사람 있을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피교육자 같으니까. 근데 저는 지금 어때요? 제가 졸리울까요? 아니요. 지금 속으로 빨리 여기 9시까지 끝내야 되니까 이게 좀 빨리 진도 나가야 되는데 졸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빨리 이 얘기도 지금 빨리 해야 돼 지금. 하나도 안 졸려요. 그러니까 피교육자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님들이 졸지 말라고 그러고 막 야단치고 성도들 왜 조냐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목사 세미나 가보세요. 목사 세미나. 다 자. 목사들 다 자 진짜. 우리가 그게 뭐냐면 피교육자는 졸리게 돼 있고 우리의 만약에 삶을 그렇게 본다면 가만히 있어라. 그럼 우리 삶은 정말 재앙이에요. 근데 이런 일거리를 줘도 조금 주고 끝나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근데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것은 아주 그냥 평생을 두고두고 써먹어도 일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PBS 하는 것도 이렇게 66권이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기 한 6권이래봐 성경이 한 요만큼. 누구나 다 연구한다면 그다음에 연구할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66권이 있으니까 그냥 흥미진진 아직도 못 끝냈죠 여러분. 괜찮아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경건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신의 한 수 정말 어떻게 이렇게 66권을 만들었는지 이거 참 감사해 이거요. 그리고 이런 말씀 서로 돌아보라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한심한 자인데 알았어. 그건 알겠는데 그래 돌아보려니까 한심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흥미진진하고 우리는 감격스러운 거지. 이런 구절 볼 때 여러분 막 감동이 막 생겨. 막 솟아올라요 지금. 일거리를 나에게 주었구나. 영적 내가 실업자일 뻔했는데 이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이러한 명령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혹은 결국 개인이 해야 될 건데 16절부터 이제 이런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서로 돌아보고 이제 개인적으로 할 거는 항상 기뻐하라. 이건 우리 지난번에 빌립보에서 많이 했잖아요. 여기서 그 항상이라는 말은 환경과 관계없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지금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아. 뭐 차였어. 예를 들면 아니면 뭐 사업에 실패, 시험에 떨어졌어. 원하던 시험 지금 몇 년째인데 또 떨어졌어. 하여튼 환경과 관계없이 뭐 부모님이 이제 헤어지게 되었어. 뭐 이런 것들 어떠한 환경에도 우리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이라는 말을 넣은 거예요. 좋을 때 기뻐하라가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우울한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울한 것은 기독교와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건데 우울해서 되겠습니까? 근데 신라곤의 땅에서 슬픔과 고생과 그 석가모니가 잘 봤잖아요. 생로병사 애오욕 이 땅의 모든 것이 고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라고 그랬잖아요. 인생은 고다. 굉장히 아주 갈파를 잘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떤 그렇게 봤는데 신라곤 이런 땅에서 슬픈 고통이 많은 데서 수고 애씀이 많은 곳에서 기뻐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우리는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20년 살고 내 인생은 저 왜 이렇게 꼬였나? 스텝이 꼬였다. 뭐 인생 망이다. 그건 한가할 때 하는 얘기고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기뻐할 거예요. 이게 이제 영성이죠. 우리는 가능합니다. 기도 생활 하는 자에 한해서 기도 없으면 그건 이제 안 되는 거죠. 힘이 자기 힘으로는 안 되고 이 핸드폰이 뭐 그냥 혼자 항상 그냥 켜집니까? 이 배터리를 항상 공급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 생활도 안 하는데 신앙생활 잘한다. 그게 이제 현대 7대 기적 중에 하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기도 생활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기본을 하나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기도가 중요하다는 알았는데 그 기도가 내 삶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 건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맨정신으로는 안 되는 거고 기도 생활하고 성령이 취하면 가능한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왜 기도해야 되냐면 나의 부족 때문에. 내가 비록 의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만 여전히 부족해. 아직도 욕심이 많아. 또 아직도 생애 자랑이 있어.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고 또 주위를 보면 엉망진창이니까 푸틴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김정은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 회사에서 그 김 과장, 최 이사 막 이런 사람들이 엉망이니까. 그리고 교회 보니까 집사라는 사람이 술을 먹는다든가 이제 이런 거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뭐 성전 뭐 이런 혼전 성관계를 했다든가 너무 많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주의를 뭐 요즘 또 동성애 또 페미니즘 이제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내 자신의 부족과 이 땅에서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 기도라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고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약간의 형태는 띄었지만 자기에게 좋은 시간, 아까 우리 그 소통과 대화에서 얘기했지만 뭐 8시부터 9시, 뭐 1시간 정도 저녁 제일 좋은 시간을 떼어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불 다 끄고 혼자 가만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이게 이제 진짜 기도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변덕스러워요. 들쑥날쑥. 기도 시간이 들쑥날쑥하는 사람 보세요. 삶도 들쑥날쑥하죠. 그가 성격이 그런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가 왜 중국어를 못하느냐? 중국어를 안 했으니까. 그 사람 태어날 때부터 원래 중국어는 절대 안 되는 특수 입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중국어를 안 하니까 못하는 거죠. 우리 예언자매가 일어하는 거. 일어를 배웠으니까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원래 뭐라고 그래? 오하요 고자이메스 막 이렇게 그랬습니까? 했으니까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같이 한심한 자가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삽니까? 기도 생활을 해보고, 그거 왜 변덕스럽고 왜 어떤 때는 우울하고 어떤 때는 낙심하고 힘없이 지내는가? 그거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어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유가 없어요. 신자는 일단 기도부터 이게 빨리 습관이 돼야 돼. 이거를 자꾸 의지로 해야지 말고 아예 빠른 시간 내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 습관. 아예 그 시간에 되면 저절로 하게. 우리 옛날 할머니들 신앙은 무조건 새벽기도, 잠도 없었지만 습관이 그냥 무조건 가서 새벽기도 해. 그 신앙으로도 자녀들이 잘 됐어요. 늘 기도하니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이제 이런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또 개인이 이렇게 해야 될 거, 범사에 감사. 여기 범사라고 그랬잖아요. 좋을 때 하기는 쉽지만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자는 이렇게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이 선한 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지금 생을 볼 때 엉망으로 꼬였고 이생망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은 지금 형들한테 팔렸고 이방 나라의 종이 됐고 노예가 되었지만, 또 거기서 종으로 또 죄수로 또 옥살을 했지만 인생 완전히 이생망이야 정말. 그러나 선한 목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도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실 때는 그 뜻이 있겠지. 그래서 불평이라는 것은 내 신앙이 허위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아니시다. 아니면 선한 목자긴 한데 능력이 좀 딸려가지고 이렇게 왜 나를 꼬라쳐 바꿨구나. 자기 신앙이 허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것은 앞으로 쭉 살펴볼 때 어떤 거룩한 생활에 대한 그런 말씀인지 그렇게 앞에 분위기는 그런 거예요. 위에서 얘기한 것일 수도 있고, 성령의 그런 역사를 너희가 무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당신은 성경이 이제 완성되기 전이잖아요. 신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필요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방법 안 쓰시지만,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다 할 때 그냥 이렇게 무시해버리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고 성경 흐름과 사도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잘 맞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으로 버려라. 아주 단호한 모양. 그래서 결론적으로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거룩하고 그날까지 결국 잘 보존되길 바란다. 성화와 보존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요거 시간은 좀 됐는데 이거는 다음에 할 게가 없어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요거 때문에 인간의 구성을 3분선이냐 2분선이냐 이제 싸움이 많아요. 그래서 요 구절 보면은 셋으로 되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워치만이라고 유명한 이단이죠, 이단. 3분선을 얘기해요. 3분선. 그래서 영과 혼과 몸. 근데 이제 영이라는 것은 푸누마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원어로 보면. 혼이라는 건 푸시케. 이게 다르게 써 있는데 여기서 영과 혼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또 가만히 보면 다른 이제 성경, 우리는 이제 원래 3분선이 아니고 우리는 2분선로 받아들여요. 오직 그 아담을 지을 때 흙과 생기 이걸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이 둘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즉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 근데 워치만니는
비물질적인 걸 또 둘로 나눠 갖고 영과 혼.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면 몸과 영혼을 죽이는 할 때 그 영혼이 이제 푸시케로 사용되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혼 같은 단어예요. 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라 할 때 이거 그때 영은 퓨누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서로 이렇게 같이 교체해서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과 혼은 종종 동의어로 사용돼요. 그래서 마리아의 고백 중에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때 그 영혼이 여기서는 지금 혼으로 사용된 푸시케였거든요. 그걸 또 영혼으로 사용하고 있고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한다 할 때 그 내 마음은 또 퓨누마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 영과 혼이라는 게 개념이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런 영, 혼, 몸 이 셋으로 구분한 건 딱 한 군데 더 나와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1절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지 할 때 혼과 영 그 얘기가 나온다고요. 근데 그 문맥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 우리의 세세한 것을 본다는 그런 의미로 영과 관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혼과 영과 이 푸시케, 퓨뉴마 이런 것들이 그냥 다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중요한 얘기할 때 약간 반복적으로 단어를 쓸 때가 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잘 보존되기를 원한다 할 때 그런 몸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영, 뭐 혼,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온 영과 혼과 뭐 아주 더 깊이 들어가는 느낌이 받잖아요. 이거 두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 몸과 영혼이지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영혼에 대한 거, 몸 얘기한 거. 그래서 또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뭐 그렇게 큰 차이 나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요거는 특별히 아주 너희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관찰하신다 할 때 딱 두 번 이렇게 영과 혼을 구분해서 얘기했고 보통 때 같이 막 교차 사용되었다는 걸 우리가 아시면 되겠어요. 또 이런 것을 결국은 보존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또 이루시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책임에서 늘 이렇게 같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결국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 인사 25절부터 28절 거룩한 입맞춤으로 그 당시는 남자가 남자 여자 여자 이렇게 했는데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 25절처럼 형제들아 우리를 기도하라. 그리고 문안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입을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음식 먹고 소리 내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입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고 형제에 대해서는 문안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 그리고 이 편지를 읽어주라.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근데 이때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보면 바울이 쓴 편지를 베드로가 얘기하면서 다른 성경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성경의 권위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의 그 편지를. 너희들이 다른 성경처럼 이것도 억지로 풀으면 안 된다. 동등하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은혜 있기를 바란다.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은혜로 지금까지 지냈고 앞으로 은혜로 살다가 주를 만나 뵙게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마쳐야 되겠는데 지금 뭐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중요한 것은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해요. 몸에 배워야 나와야 하고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그 사람이 뭐 예를 들면 기도를 뭐 하루에 2시간 3시간 하고 성경을 뭐 100장씩 읽고 전도를 20명 30명 하고 하루에 그리고 뭐 교회 건축을 막 5개 했고 막 그런 게 성경 100독을 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아는데 이런 것들이 그 이제 어느 정도 몸에서 흘러나오는 거야. 아니 피아노도 그렇지 않나요? 피아노도 뭐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거 알았어요. 그거 반음하는 거 알았어요. 그렇다고 피아노가 쳐집니까? 되게 열심히 한다? 알아. 열심히 하는 거 아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제 그 결론이 신앙에 우리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도 저절로 이렇게 붓글씨도 그렇잖아요. 쓰는 거 누가 몰라 글씨 쓰는 거. 근데 그 글씨체가 다른 거예요. 명필이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이러한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와 갖고 삶으로 나와야 돼요. 가능하면 이제 그런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면 그런 자매라고 하는 우리 형제들 이미 좀 나와 있는, 아무리 뭐 여기서 리더를 하고 뭐 심지어 간사를 한다 하더라도 삶에서 그게 너무 안 나오면 참 답답해요. 예? 좀 그게 나오는 사람, 그런 걸 볼 수 있는 형제들이요, 자매를 앞으로 택할 때 그런 게 보여야 돼. 저 자매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렀구나, 이걸 봐야지. 예, 그리고 자매들도 마찬가지지. 저 형제가 정말 주님을 진짜 많이 닮았다. 성경 500독을 했다. 500독. 제가 그런 사람 만나서 500독. 근데 고집이 얼마나 세지. 그 사람 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 성경 500독 했다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고집 무지 셉니다. 왜냐면 자기 주님 앞에 남들보다 기도 많이 했다 이거죠. 기도 많이. 또 천독한 사람이 천독회. 제가 천독한 목사도 있고. 그 사람은 누구 말도 안 듣지. 근데 이건 성경은 신문기사나 역사책과 달리 굉장히 깊은 의미를 해야 돼요. 많이 읽었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랬다고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고 이런 게 하나하나 내 속에 들어가서 깨달음이 돼서 차곡차곡 쌓여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꽃피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붓글씨나 뭐 피아노나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젊은 날에 이런 말씀을 잘 공부해가지고 이걸 인격으로 만들어야 돼요. 더 이상 변덕스럽지 않고 버럭 화를 낸다든가 둘러대는 거, 우리는 누구나 다 둘러대는 거 구단입니다. 다 구단, 프로 구단. 어떻게 그 상황에서 자기도 놀래요. 어떻게 쑥 너무나 정확하게 있잖아요. 이렇게 둘러대요. 자기도 놀래.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나. 자기 정말 잘 둘러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얘기를 듣는 상대방도 이 둘러대기 구단이거든요. 딱 들으면 알아요. 제가 지금 둘러대고 있구나. 서로 그런 게임하면서 살아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다 바뀌고, 비록 해로울지라도 둘러대지 않고, 또 우리가 화도 내지 않고, 어떤 사람이 섭섭하면 가서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변덕스럽지 않고 한 번 입 밖에 낸 건 지키고, 점점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그래서 주님을 많이 닮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지. 이거 뭐 대설가 다 알아. 저 대설가 공부 다 했습니다. 근데도 보면 뭐 별로 기뻐하지도 않는 사람, 뭐예요 그거는. 항상 기뻐하라 하고 있는 거. 범사에 감사하라는 불평이 나오고 말이야. 또 우리 형제의 사랑이 있어야 미운 사람이 잔뜩 있고 말이야. 이건 다 소용없어요. 근본이 다 바뀌어요.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몇 가지를 좀 내가 뭘 기도해야 될 생각해서 지금 이걸 공부하면서 내가 이래야 되겠다. 우리 삶의 꽃을 피워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요 한 가지 시간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이거 마쳐야 되는데, 우리 모세 때 보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되게 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은 뭐냐면 모세 같은 지도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참 다윗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다윗 같은 사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던 사람, 사울을 살려주던 사람, 그런 인물을 만났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축복이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감옥에 가면서도 사람들을 돌보고 있던 이런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그 정말 빛나는, 하늘로부터 빛나는 인물을 만났다는 것이, 그런 귀한 기회를 얻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육구에서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은데, 이 시대에 올라같이 깜깜하고 대부분은 때가 되면 헌신하겠다, 뭐 두 번 하고 다 오늘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집사대도 술 먹고 뭐 한 잔쯤 안 됩니까? 더 이런 얘기들 하고 막 이럴 때, 음란 동영상이라고 막 이런 가운데서, 이런 더 깜깜한 시대에 그런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인물, 그걸 여러분들의 동시대에 보여줄 수 있겠는가? 바로 주위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여러분이 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닮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정말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면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성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내 문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성자가 되면 여러분을 만나는, 우리를 만나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겁니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아까 그 피아노도 제대로 치고 뭐 붓글씨도 제대로 하는 것처럼 이런 게 삶에서 흘러나옴으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거룩함의 영향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말세 점점 이제
의인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한번 멋진 생을 살 것을. 그렇게 살 거면 더 살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주님 데려가십시오 그러세요. 더 살아서 뭐 주위 사람이나 힘들게 하고 목사나 힘들게 해서 뭐합니까? 주님, 제가 한번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 이 시대 바울 같은 한번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성자를 대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신앙의 자유 주셔서 마음껏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여 이 말세에 정말 남은 자로서 정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께 충성하며 빛나는 인격,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이 시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시간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문제를 다 정리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